옛날 일산에 가서 호수공원을 이렇게 월요일마다 쉴 때 가서 걸어보면은 그게 4.4km가 좀 넘는데 한 바퀴 도는데도 힘들어요. 90이 가까운 어른이 매일같이 8km 이상을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다니는 사람들 모두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젊은이들이 한번 같이 뛰어보려고 하는데 이 어른을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며칠 하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PD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힘든 일을 계속해서 이렇게 뜁니까? 그랬더니 이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안 뛰면은 내 건강 누가 챙겨줍니까? 내 건강을 위해서. 그러면서 10년 전에 아파서 걷지도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다가 그러다가 뛰기 시작해서 하루도 변함없이 10년 동안 이렇게 뛰다 보니까 지금은 건강해서 계속해서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나는 눈이 오나 피가 오나 걸을 수 있기만 하면 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금메달 딴 선수에게 물어보면은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자신과의 싸워서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면류관이 주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자신과 싸워서 그 많은 노력과 그 많은 인내와 그 많은 결단으로 노력하지 않고는 금메달이 주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왜 자기 자신을 그토록 치고 있을까? 그토록 똑똑하고 그토록 많이 배웠고 그토록 모든 걸 자랑할 것이 그렇게도 많은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을 그렇게 치면서 너무나도 자신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자신은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자기는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많은 걸 가졌고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자랑하던 바울입니다. 남들이 갖추지 못한 것을 모든 다 갖춘 사람이 바로 자기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신을 그토록 쳤던 이유는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최후의 순간 자신도 참여하고 싶어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가다가 중단하면 아니 간만 못한 것처럼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세상의 금메달은 오늘 실패하면 4년 후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금메달은 오늘 실패하면은 지금 당장 다시 도전할 수는 있지만은 영원히 도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올림픽 정신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번이 힘들다고 다음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자신을 쳤다고 말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늘나라 금메달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늘나라 금메달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먼저 최선을 다하여 달리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경마장에 있는 경주마들을 보면은 앞을 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눈 옆을 가려 놓았습니다. 저는 경마에 대해서 가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지만은 방송을 통해서 보면은 눈 옆을 가려 놨는데 그게 왜 그런가 그러고 물었더니 옆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앞만 보고 달리라고 눈 옆을 가려 놓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 우리는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오늘 모든 신앙인의 경주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호각 소리는 이미 불려졌고 선수는 천국을 향해서 뛰기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여러분 모두가 다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호각 소리는 불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뛰는 사람들로서, 그러나 모두가 상을 받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상이 하나밖에 없어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상을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올림픽은 1등을 가려서 상을 주지만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한 사람을 여러분 진정 몇 명에 관계없이 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상을 받으려면 다름질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구 선수에게 물어보면 야구가 제일 어렵다고 말합니다. 육상 선수는 역시 뛰는 것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신앙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연약한 데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강한 것 같지만은 나는 약한 사람이요. 내가 여러분 진정 강한 척하지만은 나는 무전히 약하고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지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앞서가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멸류관을 차지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상금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이 여러분 최선을 다할 때 이마에서 땀방울이 날 때 좋은 성적이 나오고, 농부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이마에서 땀방울을 흘리고 더워도 힘들어도 농사 지을 때 가을에 기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는 한 사람뿐이지만은 최선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가 못 될 것 같으니까 미리부터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고 비겁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합독합니다. 운동장에서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알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부터 약 800년 전 광활한 초원에서 세계를 지배한 영웅이 나왔습니다. 그 영웅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징기스칸입니다. 그런데 그 징기스칸이 정복한 땅을 보니까 777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엄청난 지역의 땅. 참고로 알렉산더 대왕이 348만 평방킬로미터, 나폴레옹이 115만 평방킬로미터, 그리고 히틀러가 219평방미터. 그러니까 이 세 정복자가 쉽게 말하면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그리고 히틀러가 세 개가 여러분 이 정복자가 합쳐도 징기스칸만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의 인구는 고작 100에서 200만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복한 숫자는 중국, 이슬람 그리고 유럽을 합쳐서 1억 내지 2억 명가량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총 여러분 세계 인구가 약 3억 명 정도였다는 것을 가정하면은 이것은 전 세계를 제패하고 남은 거예요. 징기스칸 군대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남을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징기스칸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다는 이유를
카루피니아 출신의 수도사가 쓴 카루피니아 몽골 여행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킵차 크스칸국 수도 사라이를 둘러싸고 있는 경계 초소에서 경비를 서던 병사가 졸다가 잠이 들었다. 누구한테 들킨 것도 아니지만 잠에서 깨어난 병사는 스스로 깜짝 놀라서 친위대장에게 자백했다. 마침 존 수사가 그 병사의 처형식을 구경하다가 아무도 모르는 사실을 굳이 밝힐 필요가 있느냐고 병사에게 물었다. 그 병사는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내가 잠든 시간에 적이 쳐들어와서 우리 바투간이 위험했지라도 모른다. 경계 중에 잠들었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병사는 지휘대장 명에 따라서 그날로 처형을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간 징기스칸의 군대들은 말 그대로 일당백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런 철저하게 자기의 책임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모두가 제각기 맡은 임무를 100% 수행하지 않고서는 불가한 일이라 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처럼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구가 되기 위해서 다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인생을 헛되이 살면 안 되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편이라고 말씀합니다. 최고가 아닌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학교에서는 학교, 학생은 학교에서, 주부는 주부로서의,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의, 또 신앙은 신앙인으로서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거기와 여러분 그자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까지 최선을 다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부터는 가는 길이 바꾸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승리의 면류관을 반드시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지만 반드시 우리에겐 절제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을 100m 달리기 경주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장거리 마라톤에 비유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이번에는 꼭 1등을 해야 되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여러분과 전력 질주를 한다면 그 선수는 얼마 가지 못해서 포기하고 말 겁니다. 내가 너무 많이 뛰었더니 힘들어서 물을 많이 먹는다고 한다면 그 선수는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라톤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끝까지 자기의 페이스를 여러분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꾸준하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인생이 그렇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하고 싶어도 못할 게 있고 먹고 싶어도 못 먹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기 싫다고 다 안 해버리면 그 일은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보면은 절제하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왜 절제해야 되는지.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고자 합니다.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 보면은 성령의 여러분 9가지 열매 중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절제입니다. 절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있는 이 절제 하나만 무너지면 사랑도 화평도 희락도 다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만큼 절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다이어트 해야지 하고 계속해서 막 먹는 거 딱 절제합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맛있는 거 갖다 주고 목사님 드세요 그러면 안 먹어야지 딱 여기서는 하면서도 손이 글로 갑니다. 이 절제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담한 사이즈가 되어버렸죠. 그래도 계속해서 절제하니까 지금 이만큼이라도 30년, 40년 제 체중을 그대로 유지하고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절제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데까지만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서라고 말씀하시면 가고 싶어도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뻔히 알면서도 계속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절제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금메달에 대한 꿈이 있는 선수라고 한다면 자고 싶은 만큼 다 자고 놀고 싶은 만큼 다 놀고 먹을 것 다 먹고 쉴 것 다 쉬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믿고 이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되기 그 순간부터는 세상 사람들과 무엇인가 달릴 수 있도록 절제, 힘들지만 삶을 쪼개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 앞서가는 사람들은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썩을 멸류관 위해서 절제한다고 하는데 하물며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 우리는 얼마나 더 절제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실천이 여러분 철저히 절제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27절에 보십시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사랑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절제하지 못해서 나는 버림을 받을까 봐 철저하게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런 고백은 할 수 있어야 되죠. 세상 사람들과 무엇인가는 좀 다른 모습으로 내가 예수 믿기 전과 믿고 난 다음에는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고백.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나쁜 것이니까 끊어야 한다고 생각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쁜 것이 아니더라도 지나친 소비나 지나친 시간 낭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요즘 빨간 티를 하나 한번 입어봤어요. 그때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젊어 보이고요, 굉장히 멋있대요. 그래갖고 비싼 걸 입은 줄 알아요. 그래도 내가 그랬죠. 이거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사준 거야.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놀래갖고 진짜요? 진짜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청와대 갔다 온 줄 알아요. 대통령이 사줬다 보니까. 그래서 15만 원 나와서 그래가지고 우리 손자 손녀 것까지 제가 세대들이 있으니까 같이 나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무천 만에 바지 3개하고 티 2개를 샀어요. 그래서 한번 왔더니 자 좋기는 좋읍디다. 내 평생 내가 처음으로 옷 사본 적은 처음인데 가 사보니까 그래도 좋아요. 바지 3개하고 티 2개 사서. 그래서 참 감사는 한데 그래
그걸 가지고 만약 소비하라고 그렇게 주니까 소비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렇지 않고 그걸 가지고 정말로 알차게 쓸 수 있는 현금으로 주면은 또 현금으로 알차게 쓸 수도 있고 헌금도 드릴 수 있는데 뭐 그렇게 하면 카드로 그렇게만 쓰라고 하더라고요. 잠깐 동안 소비가 늘고 활성화가 있어서는 다행히도 좋겠지만은 우리나라는 너무 여러분이 절제하지 못해서 낭비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선진국을 가려면은 철저하게 이걸 잘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뒤에서 유혹하는 걸 땡기는 것들을 절제하는 것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친 소비나 지나친 시간 낭비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는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에 봉사하는 일이라든가 또 구제하는 일이라든가 예배에 방해하는 것들이라든가 여러분 오늘 절제는 결심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심 뒤에는 반드시 뒤따르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절제하지 못하면은 오늘 나와 여러분이 소원한 금메달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삶은 모든 것이 다 절제와 연관되어 있어요. 절제 없으면 예배의 성공도 경건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오래전에 우리 권사님이 헬스장을 한번 끊어줘서 제가 헬스를 좀 다녀봤는데 여기 앞에 시장에 있는 헬스장을 간 적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거기에 탁 런닝 오는 데 보면 써붙이는 걸 잃어보잖아요. 빵 한 조각에 울었다. 그걸 맨날 보면서 뛰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왜 그런가 물어봤어. 내가 이게 뜻이 뭐냐, 왜 그리는 거냐 했더니 시합에 나가는 분이요 계속 절제하고 안 먹고 그러고 뛰어가지고 막 여러분 이제 다 준비가 됐는데 내일 시합 나가려는데 오늘 빵 한 조각이 유혹하는 바람에 그거 먹고 그 다음에 나가서 떨어졌대요. 그래서 빵 한 조각에 울었다는 거예요. 그걸 절제 못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옛날에 어느 장로진 간증 그럽디다.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는데 하도 열흘 동안 기도하기로 했는데 9일 동안은 잘 참았는데 마지막 날 왜 그렇게 그냥 음식 냄새가 맛있게 나는지 그날따라 또 그냥 먹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그냥 그래가지고 마지막 끝에 가서 1시간 남겨놓고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거 다 어떻게 지나간 거예요. 이 절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는 동안 절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절제도 중요하고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가 없이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곁길로 갈 수밖에 없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잘 아는 이봉주 선수는 요즘 보니까 그냥 무슨 알지 못하는 병을 걸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걸 끝까지 잘 참고 식이병이더라고요. 뭐 잘 우리나라 없는 병인데 그래가지고는 그가 결국에는 그걸 이겨냈어요. 그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봤는데 자 아무튼 이봉수 선수는 96년 애틀란타 올림픽에 나가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다음 올림픽에 반드시 금메달을 따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각오하고 목표를 놓고 계속해서 노력해서 여러분 결국 98년 방콕 아시안게임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그런 육상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신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다리가 아니에요. 오른쪽 다리고 왼 다리고 차이가 틀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는 다리예요. 그런 교체를 가지고 있고 또 심장 박동수도 낮다는 거예요. 이런 신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훈련이 필요했겠어요. 이런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실한 훈련으로 뛰어남을 여러분 바로 뛰어넘는 위대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봉주 선수입니다. 자, 이봉주 선수는 한번 올림픽에 나가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 다무진 마음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마라톤 코스 42.195km입니다. 그런데 42.195km를 뛰기 위해서 그가 여러분 진정 나가기 전에 연습량이 어떻게 되면 바로 당시 취재진을 물어보니까 무려 800km를 달린다고 합니다. 800km. 800km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는 왕복 코스입니다. 42.195km를 달리기 위해서 800km를 뛰는 거예요. 그만큼 인내를 가지고 목표를 딱 정해놓고 금메달을 따야겠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꾸준히 뛰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힘든 걸 뛰는 훈련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 기자가 인터뷰해서 힘들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이봉주 선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먹고 놀고 자면서 무슨 훈련을 할 수 있고 무슨 바로 금메달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금메달은 아무나 따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달려갈 길을 해방 없는 자 같이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목표.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기는 한데 교회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지금 내가 공부하는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부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인생이 되지 말고 여러분 아는 인생, 계획이 있는 인생, 목표가 분명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은 있는데 목표가 없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열심도 없고 목표도 없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정해서 인생을 불태워드리는 여러분 바로 크리스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멘만 하지 말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진정 내가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직장을 다니면서도 살림하면서도 다 좋은 직장 다니면서도 배우었다고 대학원까지 가서 그저 또 밤에 공부하고 논문을 쓴 거 보니까요 저한테 갖고 와 제가 논문을 다 끝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어요.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집사님 참 대단하다. 제가 봐도 정말로 대단하다.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승리할 수 있고 잘 견뎌올 수 있었고 힘들어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가다가 멈추면 안일감만 못한 것처럼 목표를 정했으면 끝까지 달려가되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상금이 있고 거기에는 결과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생 교의사, 아사 교의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으면 가정이 화목하고 내가 살면 가정이 불안하다.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면 그 직장이
화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각자가 죽어지면 사회가 혼란해서 벗어나서 여러분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살려면 죽어야 됩니다. 우리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을 때만이 가정이 화목할 수 있고, 내 자아가 죽을 때만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고, 내 자아가 죽을 때만이 사회가 바로 여러분 진정 안정된 사회,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자아가 죽을 때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인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초점도 바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느냐. 그리고 그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자, 우리 26절 우리 같이 한번 그러므로, 자 26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25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5절 이기기를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쳐서 바로 이런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명쾌한 대답입니까? 자기 욕심에 맡기지 않고 자기 몸을 쳐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복종시키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우리는 나는 죽었다라고 이렇게 복창하며 살아야 됩니다. 한번 속으로 나는 죽었다. 죽으라고 하면 절대 그 소리 안 씁니다. 안 죽으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진정 죽었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자아가 죽을 때만이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도 선수가 100kg에서 200kg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여자 선수는 25,000에서 30,000kg, 남자 선수는 40,000kg 이상을 들어 올리는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100kg, 200kg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40,000kg을 여러분 들어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금메달은 아무나 따는 게 아닙니다. 1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처럼 자신을 치면서 그리스도 앞에서 복종시킬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치유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자,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의 최후도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철저히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금메달 리스트들이 다 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